오늘은 요셉 상처와 대면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는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이제 대흉년이 시작되었죠. 애굽의 일반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요셉이나 혹은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왕과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은 앞으로 이 대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연재해였고 사실 그 정도면 모든 동식물은 물론 사람들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이 단지 애굽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앞을 보면 41장 54절부터 57절을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다 기근을 당해 그 고통이 심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도 기근이라는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도 예외 없이 기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특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의무를 지는 대신에 하나님도 의무를 하나 지시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 대우라는 의무를 지라는 것이죠. give and take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해도 나는 기적적으로 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나만큼은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남들과 똑같다면 못하러 교회 다니나. 우리가 얼핏 듣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믿음이며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상태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볕과 빛을 주신다는 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더 많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더 적게 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달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는다는 것이죠. 맑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으면 폭풍이 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맑고 좋은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비가 오고 폭풍이 부는 날도 감수하고 견디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한 걸음 더 전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조금씩 더 갖추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순례자라고 부르죠. 그 말은 원래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며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순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보고, 먹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며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이 바로 순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고전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핵심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은 안주가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쉼 없이 나아가는 끝없는 과정이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통과하는 진행형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혜는 아예 애초에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에 닥친 이 기근이라는 재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혹은 우리의 인생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앞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항변하거나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고난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느냐? 이 당시가 기근이 시작된 후 이제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입니다. 2년 동안 기근을 겪었으면 고난이 극에 달했던 시기겠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견디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기근의 피해를 가장 크게 겪는 사람들이 유목민이죠.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들은 앞에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에 곡물을 풍족히 저장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에게 7년의 대풍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물론 목초지가 더 늘어 가축들이 조금 더 늘었을지는 몰라도 가축은 저장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근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풀도 말라가고 더불어 가축도 말라가는데 그나마 가축을 팔아봐야 구할 곡식도 없습니다. 그게 기근이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130세의 노인도 들은 소문을 그 아들들이 못 들었을까요? 그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던 그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들의 태도가 너무 다르지요. 아들들은 아무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야곱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무엇을 향해서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는 식량이 있고 애굽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가야 하나 고민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길이 너무나 멀었지요. 왕복 400km가 넘었으니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때의 상황은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기근으로 굶주렸으니 도적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돈과 귀중품을 싸들고 식량을 사러 가는 길이나 혹은 식량을 사서 오는 길이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선 움직여야 했습니다.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삶을 위해서 생명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바라보며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니고데모였지요. 그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인 기근을 겪는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로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지요. 그 한편 강도가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찾고 영생을 찾고 평화를 찾는 사람에게 그렇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라고 하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나 혹은 나이 많은 노인을 제외하면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다른 부족들이, 도적들이 약탈하려 들었다면 다 죽은 목숨이죠. 기근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기근에서 살아남았고 애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향한 야곱의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제일 어린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냅니다. 최대한 많이 보내서 최대한 많은 식량을 가져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도적들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길을 떠난 요셉의 10명의 아들들은 200킬로가 넘는 길을 걸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온 많은 나라 민족들 사이에 섞여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과 만나고 말았지요. 아니, 요셉이 드디어 그의 형들과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17세의 어린 나이던 요셉이 이제 39살의 중년이 되었고 특히나 노예로 팔아버린 아이를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길 원했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22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점점 잊혀져 가는 가족들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고향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며 야곱의 아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든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결국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그 악몽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억에 평생의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와 대면하고 말았죠. 살다 보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온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입죠. 상처 입는 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상처라고 하면 주로 남에게 받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 자기가 자신에게 주는 상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입히는 상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나 기질도 그렇고 각자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장애와 열등감, 그러한 것들이 상처로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상처받는 것, 고통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죠. 어떤 유명 작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하기 나름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결정하게 두지 마라.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그것이지요. 상처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몰라서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떤 관점에서 대면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지요. 지금 요셉은 당장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형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잘못된 것이 아닌 그런 반응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 이야기라고 하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내기 쉬운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진짜 교훈은 지금부터입니다.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복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 우리들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7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피해자인 당사자인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제2의 피해자인 그 아버지 야곱은 이미 25세 정도의 청년이 되었을 그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심부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 그 자책감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결과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그 10명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두 발 뻗고 편히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애굽으로 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애굽은 그들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애굽 방향만 바라봐도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그 동생의 얼굴이, 그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운 내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